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8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그 어떤 역사하심에 대한 찬양보다는 창조하셨던 그 창조에 대해서 그냥 그 모든 피조물들 그 자체가 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세 부분으로 어찌 보면 크게는 두 개고 좀 자세히 보면 세 개에서 네 개로 나눠지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요. 찬양하라. 그 다음에 7절에서 마지막까지 땅이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과 조금 나눠놨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땅에 있는 피조물을 말하고 11절에서 14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라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찬양을.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떻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만물은 어떻게 찬양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요. 만물이 이성이 있거나 어찌 보면 그냥 짐승과 같이 뇌를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까지 땅이나 바다나 그냥 어찌 보면 나무나 이런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찬양이 가능하지? 왜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 만물을 향하여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야 고양아 너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봐라 라고 질문하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우리 애는 고양이가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못 듣는다고 늘 그래요.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리가 나서 오는 것이지 이름이 불러서 오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톤에 친숙한 톤으로 부르니까 그 톤을 인식하는 것이지 이름을 인식한 것은 아닐 거다. 고양이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한테만 하는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아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모든 사람은 모든 만물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담지하고 있음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어떤 속성, 그 어떤 신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담지하고 있음을 우리로 더듬어서 알게 하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물을 피조물을 통해 그 안에 그 어떤 피조물의 속성 그 특징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우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깨달으며 찬송하게끔 하셨다라고 충분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곧 피조물의 찬송과 찬양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입술이 있고 이성이 있어 그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리며 찬미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걸 들을까 말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권한을 준 피조물이 딱 두 개인데 두 개인가 두 존재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천사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입니다. 이 두 존재만 놀랍게도 그 권한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권한으로 사용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사탄이 생겼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서 떠나 부패한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주신 그 원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불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비와 구름과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를 드러낼 뿐입니다. 다만 사람이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여 그 악한 영과 더불어서 우리 만물의 대표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그 저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찬미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도 만물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의 본성인 그대로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걸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찬양과 찬미하고 있음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알고 모든 만물이 그와 같이 찬송하고 있으니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사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다니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대로를 드러내는, 만물은 있는 대로를 드러내는,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할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있는 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제발 인간적인 것을 첨가하지 말자. 좀 이걸 변질시키지 말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신의 의지를 집어넣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도대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섞어가지고 변질시켜 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죠. 사람 중에. 누구죠?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있는 대로 드러내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분이 좋다가 아이 보면 기분이 혹시 상한 분 계십니까? 그런데 기분 너무나 좋다가 어른들 상대하면 기분 상한 사람 많죠. 변질돼 있으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머리가 아픕니다. 사람들 만나면. 아이들 만나면 혹시 머리 안 아프잖아요. 정직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있는 대례를. 그렇다면 그런 상태로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과 높은 데서 모든 천사, 모든 군대. 천사는 뭐고 군대는 뭘까? 천군 천사할 때 같은 천사를 나눠서 표현한 걸까? 아니면 정말 피조물인 천사하고 거듭난 영혼, 아직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군대로 말하는 걸까? 생각해 보십시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하늘에서 한번 물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천사와 군대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죠. 해와 달아 또 밝은 별들아 다 찬양할지어다. 있는 대로 그 원리대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 그 지음을 받은 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입니다.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만물을 누구도 폐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세우십니다. 그 모든 만물은 영원히 있는가? 계시록 21장이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한 가지 사라진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다는 없어지도다. 여기는 지금 하늘에 있는 거니까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새 하늘이 되겠지만 피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밑에 바다에 관련된 부분은 영원히 세운다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 참 이 재미있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땅에 있는 걸 찬양하는데, 이 용들이라는 것 때문에 참 우리는 왜 이걸 용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릅니다만 성경에 타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만 타닌은 굉장히 많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은 바다의 큰 짐승이라고 타닌을 썼습니다. 큰 짐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에서는 큰 물고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서는 뱀으로 나오기도 하고 에스겔서는 악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담을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용으로 또 여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큰 물고기, 용, 악어, 뱀이 똑같이 탄이라는 원어에서 해석이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이걸 일관되지 않게 했는데 어찌됐든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닷속에 우리는 지금 모든 깊은 바다까지 다 탐험해서 동물들, 고래나 모든 것들 전부 다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곳으로 명칭할지를 몰라서 다양한 표현을 하게 보이긴 합니다. 탄이는 그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닷속에 있는 큰 어떤 짐승, 큰 물고기 이런 종류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중국에서 오는 실제적인 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용들, 바닷속에 있는 큰 짐승들, 그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불, 우박, 눈, 안개, 모든 광풍, 산,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전부가 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찬양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이 땅에 이름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해놓고 12절에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평범한 모든 사람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죠.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까지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발 사람을 높여서 사람을 찬송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찬송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본을 받는 것이 참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높이는 거나 만물을 높이면 아니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상당히 특이한 표현을 내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로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따라 만든 모든 사람도 만드셨고, 그렇지만 그 중에 누구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높이셨으니 그들로부터도 찬송을 받으실 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분 우리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만물이 어떠한지를 알고 지혜를 갖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찬송 받으실 합당한 하나님만,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세상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찬송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합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로부터 구원하여 높이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높은 존재로 하나님 인도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온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